희망찬 새해를 맞아서 한 해를 출발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주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한 대로 끝까지 믿음대로 잘 달려가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요 결심들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는데 사람들이 어떤 결심을 많이 하는가 봤더니 대략 한 3가지 결심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운동에 대한 결심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내가 새해에는 반드시 운동을 하리라. 그래서 살도 좀 빼고 다이어트하고 예쁜 몸매를 만들어서 내가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1월달 되면은요 헬스장이 붐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려고 헬스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한가 하면 두 번째로 많은 결심을 하는 내용은 공부에 대한 결심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물론 당연한 것이겠지만 직장인들도 내가 진급을 위해서 내가 원래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특별히 영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달 되면 영어 학원도 많이 붐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금연에 대한 결심, 금주에 대한 결심, 내가 술, 담배를 원래부터 내가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월 달에 담배가요 잘 안 팔린대요. 덜 팔린대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2월 달에 가게 되면 헬스장 또 영어 학원에 사람들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월이 되면 다시 원래대로 다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매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해를 맞이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새해를 출발하지만은요, 한 3월 되게 되면은 다 원래 이치로.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잖아요. 말씀처럼.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늘 하던 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많이 계획하고 준비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고 설교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는지 3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이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는 전쟁의 포로만이 아니라 구속당하여서 갇혀 있는 사람들을 포로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포로된 사람은 삶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억압이 되어 있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죄와 사단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31절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배척을 하지만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신의 말을 못하게 합니다. 왜? 이 귀신이 자기 고백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귀신의 힘에 의해서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결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든지 우리 행동이든지 삶이든지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우리를 포로 삼는 것을 마귀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만 해도 그렇잖아요. 요즘 돈신 그런 말 하거든요. 돈. 아유, 돈이 있어야 살지. 여러분, 밖에 하루 생활하려고 그러면 누굴 만나도 차를 타도 돈이 있어야 살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이 어느 정도 벌게 되면 만족할까요? 1년에 한 5천만 원 벌면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5천만 원 버는 분은 1억을 벌고 싶어 할 거예요. 1억을 버는 분은 3억을 벌고 싶어 할 거예요. 아니, 3억 정도면은 잘 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5억을 벌고 싶어 하고, 돈의 욕심은 끝이 없고, 돈에 포로가 된 사람은 돈에 이끌려서 마침내는 망하는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로또에 해당하는 파워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파워볼 1등 당첨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 파워볼 광풍으로 온 미국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에도 3만 명, 4만 명이 막 복권을 사갈 정도로 엄청나게 사갔어요. 사갈수록 돈이 올라가거든요. 전주에 1등 당첨자가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상금이 미국 파워볼 역사상 최고 금액, 1등 상금이 자그마치 1조 9,300원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아유, 그림의 떡이니까. 1조 9,300억 원. 그 1등이 받게 되는 돈이에요. 당첨자가 한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3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받았는가 봤더니 한 사람이 공개가 됐어요. 인구 6,000명 정도 사는 이 작은 도시에 사는 이 분이 됐어요. 로빈슨이라고 하는 이 부부. 남편의 부탁을 받고 아내가 사가지고 왔는데 4장 중에 한 장이 1등이 된 거예요. 1등이. 남편 로빈슨 씨는 창고 관리자고요. 아내는 피부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 어마어마한 복권을 받게 됐으면은 꿈도 계획도 많이 있겠죠. 이분의 이 말 들어보게 되면 참 소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생 해온 게 일이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가만히 앉았거나 누워있는 생활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은가 하면서 이분들이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내일 직장 출근 안 하고 이제 돈 가지고 뭘 해야지가 아니라 내일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직장 출근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지금 작은 1층 집에 살고 있는데 큰 집에 이사갈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1등 당첨자가 3명이 나와서 그 돈을 3등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받게 되는 돈이 6,400억 원입니다. 일시불로 받든지 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일시불로 받기 원해서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보니까 4천억 원이에요. 4천억 원. 4천억 원, 이 엄청난 돈을 받게 되는 이분들이 이 돈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내고 당첨금 일부를 어린이 연구병원과 교회에 기부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대출받은 딸의 학자금을 갚는 데 쓰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가 이 물질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 돈의 포로에서부터 자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사치의 포로, 향락의 포로, 또 도박의 포로, 음란의 포로, 모든 죄악의 포로로 사탄은 우리를 얽어매지만은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모든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고 만족함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우리는 만족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돈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께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께 매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매이지 말고 예수님께 매이시기 바랍니다. 일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께 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에베소 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죄가 왕노릇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내 온몸을 주관하기 때문에 죄에 끌려서 좌충우돌하기 때문에 죄가 주관하는 삶, 마귀가 주관하는 사람들은 삶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죽는 길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지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게 되면은 모든 삶에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과 만족이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에서 이렇게 사역일을 설명할 때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끌어가니까 내 기분과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자랑이 이끌어가니까요. 삶의 모든 모습이 보세요. 가정이면 가정,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돈이면 돈, 병이면 병, 모든 일, 사람, 모든 것들이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게 되면 삶의 모든 것이 여러분 질서가 잡히는 줄을 믿습니다.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더 좋으십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 상태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여러분,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과 이 평화와 기쁨과 이 질서가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적으로만 눈먼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사람, 소경된 사람들도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기 종이인데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다 이러는 분들은요, 문맹이라 그러죠. 문맹. 이분은 문맹자입니다. 글씨를 몰라요. 또 집에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있습니다. 비싼 컴퓨터를 사놨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할 줄 몰라요. 이용을 못해요. 뭐라 그러지요? 컴맹이라지, 컴맹.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발걸음은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영맹이 되는 거예요. 영맹.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영맹에서 탈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만이 영안이 열려지고 영맹에서 탈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지은 분이 존 뉴턴 목사님인데, 이분은 원래 11살 때 고기 잡는 어부에서 시작을 했어. 그 당시에 돈벌이가 잘 되는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노예선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마구 잡아가지고 배에 태워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인신매매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런데 23살 때에 토마스 아켄푸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내 안에 내 영혼을 뒤흔드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유토나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분이 거기서 어머니의 기도가 떠오른 거예요. 날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이분이 회개하면서 눈물로 지은 시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 같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작년에 저희 집에 우리 5번째 동서가 술, 담배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30년 이상을 술, 담배 하던 사람이고 밤에 자기 전에 늘 맥주 안 마시면은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맥주가 집에 늘 박스로 와 있어, 박스로. 예. 그런 분이 청평에 있는 금식기도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결심으로 안 되던 것이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나니까는 모든 게 싫어지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술, 담배는 뭐 생각도 안 하고 다 끊고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말씀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족들을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변화해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또 저희 집에 우리 집사람 식구가 구남매이기 때문에 제가 봐야 돼. 몇째인지 봐야 됩니다. 넷째 처형. 넷째 처형이 있는데 이분이 양평에 있어요. 양평에. 양평에 교회는 다니지만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이분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가 터져나오면서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또 변화해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올해 또 지지난주에 또 저희 집에 우리 둘째 아들 박예성이가 있는데 얘가 중고등부 부흥집회를 갔다 왔어요. 기도원에 사는 이 중고등부 부흥집회를 다녀왔어요. 얘가 작년 1학년 2학기 때 학교에서 2학기 때 자율학기제를 운영하니까 시험도 안 봐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얼마나 신나요? 신나게 노는 거죠. 신나게 놀고 애들하고 뭐 오락실도 많이 가고 게임도 하고 가요도 많이 부르고 그랬어요. 얘가. 그런데 이번에 부흥집회 갔다 와서 마지막 날 말씀 듣고 또 찾아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언이 막 터져나오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갔다 와서는 아침 일어나가지고 다 말씀 보고 찬송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새로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결심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한 이 체험의 경험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면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지면은 내가 사모하는 것도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다시 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예,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되느냐? 예, 이 단순히 세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머리에 물 얹었다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은 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고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씻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씻고 성령으로 변화하여 새 사람 되어서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회개와 성령으로 영적인 눈이 떠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영명이 아니라 영명을 탈출하고 다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수많은 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 눌려서 기가 죽어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진 자들에게 눌리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눌리고 힘 있는 사람에게 눌리고 돈에 눌리고 또 질병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그리고 죄에도 눌리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과 공포에 눌려서 사는 백성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다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내가 아무리 바르게 해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누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배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좀 가진 사람들이 좀 적은 사람들을 많이 무시하고 누릅니다. 차도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차 가지고 운전해 가보세요. 막 빵빵거려요. 빨리 비키라고. 예.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요셉은 형들한테 눌려서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또 보디발의 아내한테 눌려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눌린 자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침내 요셉을 일으켜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얼마나 눌렸는지 몰라요. 동족에게 눌리고 유대인에게 눌리고 또 권력자들에게 눌리고 또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사람 40명의 이 사람들에게 눌렸어요. 더 나가서는 유라굴라 강풍에 눌렸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바울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눌린 바울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모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와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 눌려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눌려 계십니까? 어떤 일에 눌려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눌려 있습니까? 질병으로 눌려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명하노니 눌림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눌림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눌림에서, 매임에서, 묶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묶은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대적하고 여러분 자유함을 얻고 누리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옷 입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함께하는 예수의 사람들로 올 한 해 살아가게 될 때에 새해가 은혜의 해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